지난주에 그 뉴스를 듣다가 안타까운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30대 남자 가장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새 아이를 키우다가 새 아이와 함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알렸고 또 이렇게 집을 찾아가 봤는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이가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남성분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권면하고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받으라고 권면했지만 이 30대 이 남자분께서 스스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30대 젊은 남자 가장이 새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사건은 참 많이 있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뉴스를 들으니까 왜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셋씩이나 두고도 그러한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댈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큰 상실과 이별 혹은 잃어버리면 사람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룻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남편과 아내를 잃은 여인이에요. 룻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에 있는 한 밭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2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어떻게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도움이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을 나간 것은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남의 밭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꼭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고아와 객가 이 나그네를 위해서 율법에서는 취약계층을 돕는 율법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희롱당할 수도 있었어요. 룻이 처한 현실은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타국인으로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처음 만났는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밭으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소년들, 사환들이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성적으로 희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처를 마련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자 룻은요, 고맙다라고 느끼기보단 오히려 놀라움을 표합니다. 물론 고맙죠. 하지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지 룻은 알 수가 없었어요. 보아스는 정말 룻이 무엇인가를 필요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선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것인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보아스는 정말 룻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룻이 들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기 머물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감정적인 친절에 머물지 않아요. 실제로 배려합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같이 마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동안 소년들을 시켜서, 사환들을 시켜서 룻이 곡식을 줍는 그 사이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배려해주고 있어요. 룻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엎드려서 하는 말이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죠. 의아한 거예요. 감사하지만 의아한 거죠. 나는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저를 환대해 주십니까? 왜 저를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묻고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그 이유를 룻기 2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점은 아니지만 룻기를 읽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면 또 룻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환대를 받는 것은 룻이 먼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헤세드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 또한 이런 헤세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룻이 먼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듣고 나도 이것을 너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한 마음, 따뜻한 시선, 실제적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물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장발장을 보면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를 신뢰해주는 한 신부를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용서해줬던 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 태도, 만남 속에서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룻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시간을 보내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줬던 누군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사업의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했던 말들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만남과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 그리고 이상할 만큼 막히지 않았던 그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얻고 취하고 쟁취하는 것도 복된 삶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얻고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이 복된 삶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마치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보호하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며 룻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나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내 이익만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면, 내 것을 놓고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럼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날 저녁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훈 보리를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리는 나오미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촉매자가 됩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에바를 한번 찾아보니까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22리터면 먹기에 충분한 양인 것이죠. 룻이 밭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충분한 양의 보리를 갖고 오니까 나오미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보리를 갖고 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말하라, 나를 쓰라린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만큼 매우 좀 어두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이 룻이 가지고 왔던 이 보리, 이 한 에바, 그 에바가 나오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룻기 2장 19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눌려왔던 나오미에게는요,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겨우 먹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룻이 22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이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 룻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슈브 돌아옴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와 함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그의 밭에 룻이 갔다라는 것을 들었고 보아스가 선대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듣자 눌려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 그녀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양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하루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혀있던 나오미의 마음을 열었던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돌보실 때 그 은혜는 종종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는요, 우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직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왔던 한 에바의 보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깨달았고, 룻이 말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은 단순히 현재 쥐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얻은 에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가실까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루를 살아날 양식을 얻었고, 나오미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는 공급이 있었고 한쪽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매개체가 바로 오늘 룻이 밭에서 일했던 그 한 에바의 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보아스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허투루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견딜 힘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견디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또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내 삶이 룻처럼 황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안함을 느끼고 낙관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4월 19일 날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필요를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해요. 마치 보아스가 롯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결단이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상실의 시간을 건너 그 절망의 순간에 한 움큼의 에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 나오미, 그리고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밭에 나갔던 누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